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은 처음 아담에게 세운 언약이나 노아에게 세운 언약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신의 산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죠. 뭐 했으면? 예,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첫 언약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늘, 우주, 우리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은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신의 산 언약이나 주신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이 주어질 필요가 없었죠. 또 아담의 후손들 셋 계속 내려오죠. 예, 내려와서 언약을 잘 지키면 노아에게 또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죠. 예,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담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죠. 예, 죄가 간영해서.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남은 가족이 8이었죠. 노아의 세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또 그것이 실패에 들어갔죠. 예, 얼마 안 돼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창세기 11장에 직접 내려오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담이나 노아에게 주신 같은 은혜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주어졌죠.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새 언약에, 은혜의 언약에 충성했더라면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충성했더라면 시내산 언약을 줄 필요가 없었죠.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그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노로 됐고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줬는데 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는 시내산 언약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는 다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조금 다른데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 로마서나 특히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또 믿음으로 말면 의를 말할 때 이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또는 제도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몸에 직접 이 새 언약을 생각나도록 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예, 그것이 할례입니다. 예,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직접 표징으로 몸에 새겨주신, 예, 그것도 이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 새 언약을 온전히 깨달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였으므로 애굽의 종노릇 할 것이며 그들을 4대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 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옛 언약이라 히브리서에 보면 옛 언약, 첫 언약, 예, 또 시내산 언약이라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또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2번 올라가서 성소 건축에 대해서 그 핵심은 이 언약, 이 십계명, 언약의 10말씀들을 성소 안에 보관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고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이 시내산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우리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금 제가 읽은 거는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번역이 좀 다른데 두 가지로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처럼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는 3월 1일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개역 개정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3개월이 됐다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70인역과 유대 전승에는 이때가 3월의 첫째 날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3월 5일에서 6일인데 그것이 오순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칠 때 이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 첫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 신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이 네 번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좀 특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매년 옛 언약, 새 언약을 배우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왜 율법에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열장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애굽 사람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지킨다는 것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또 모세가 이제 모세가 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것이 큰 실패를 이룹니다. 예, 이것이 큰 실패죠.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기로 하고, 또 20장에는 그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발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준하기까지 하고,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벌써 뭐예요? 40일도 안 됐는데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킬 수도 없는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에 짐승의 피로 이 비준을 이룹니다. 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인데 이것은 짐승의 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언약은 제일 먼저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했냐면 비준이 피를 흘린 것이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 피는 예수님의 피로 비준되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비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졌지만 그것을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성소 건축을 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40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다 준행한다고 했는데 지켜졌어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옛 언약을 맺으시고 성소 건축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천국의 모형으로 계시된 게 뭐예요? 그것이 성소입니다. 계시된 천국의 모형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국의 실상을 모형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성소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이 시내산에서 말씀한 것을 갖다가 우리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분이십니다. 예,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성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 거하시기 위하여.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10말씀드린 이 십계명을 돌비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손수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겨서 모세에게 주는데 이 십계명이 언약의 10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이 십계명 언약의 10말씀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죠. 예. 그래서 이 돌비에 새겼다는 것은 절대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돌비에 새겨져서는 안 되겠죠.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돌비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의 피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형으로 이렇게 성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죄의 세상인 애굽으로 오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오늘 교과 공부에서 배우신 대로 이 속량이라는 말은 깔이라는 히브리어 깔이라는 말인데 이 깔에서 이 고엘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 이 루사고 보아스와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보아스가 잃어버린 땅과 그 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고엘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가장 이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어주는데 땅의 기업만 물어주면 뭐합니까? 생명 기업이 없는데 그래서 자식도 낳아주고 땅도 물어주는 그 고엘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영원히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친족,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처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망이 처리됐고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송수에 뿌리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늘 송소로 가셔서 성취시켰죠. 예. 그래서 이 뜰은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 그리고 물두멍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돌비에 새겨진 옛
언약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흘린 피가 하늘 성소로 가셔서 휘장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피를 적용시킴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겠어서 그 흘린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쉽게 말하면 언약, 이 언약의 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흘리신 삐를 우리 심령에 뿌려서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면 이 새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이 성화의 삶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2300주야 끝에는 이 성소정결 대속죄일 이것은 조사심판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작과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신 것이 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사 것은 이 칭의, 이 성소의 뜰에서 우리가 100%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죠? 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온 것은 100%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신 거하고 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성소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칭의를 주신 것 같이 성화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순종은 성령의 열매, 곧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칭의나 성화나 영광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죄의 본질에서 자유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것이나 죄의 존재에서 자유하는 것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시내산에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이 시내산 언약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죄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요. 이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 1장에서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소를 건축하는 내용이 다 이것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이 세 언약의 피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치는 내용이, 이 내용이 1절에서 2절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을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3장에서 6장에서, 그죠? 예. 이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받아들여도 응답합니다. 그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정식으로 언약을 받기 위해 9절부터 25절까지는 3일 정도를 갖다가 준비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듣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이 되죠. 신민이 되죠. 예. 그래서 왕과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의 중교자로서 나서죠. 예, 20장 18절로 21절, 그리고 20장에서 23장 22절까지는 그 언약의 원칙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 그 내용,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죠. 그리고 24장 1절로 18절에서 언약을 비준시키는데 그것이 짐승의 피를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이 언약서에 비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는데 벌써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성소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두 번의 시내산을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의 언약이 선포됐죠. 예, 우리 부재 선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이 은혜의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뱀과 싸우겠다는 이 선악의 대쟁투 원복음을 발표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담이 이 지구도 뺏겼고 뭐돼요? 영원한 생명도 뺏겼기 때문에 친족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일이 뭐가 돼요? 아담의 친족으로 와서 고행, 예, 기업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뭐도요? 생명도 물어주고 땅도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 사망을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이 은혜의 언약을 비록 이 언약,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또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 옛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날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때까지, 그죠?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비준되기 전에는 은혜의 언약으로 불렸고 피로 비준됐을 때 이제 새 언약으로 불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시내에서 주어졌죠. 성경의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아브라함이나 아담은 다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준비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아브람과 맺은, 아담하고 맺은, 노아하고 맺은 그 언약이 아브람의 시대에는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와 있죠. 언약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먼저 세워졌지만 비준이 이 옛 언약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준되었기 때문에 그걸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옛 언약,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주셨느냐? 또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것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계속 그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죄가 관영했고 또 노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줬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실패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장장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시내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 이 옛 언약을 세우셨을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키셨다. 그러면서 이 옛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것은 자극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극제 언약.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죠? 마음에 새겨져야 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를 인도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다시 반복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누구?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고 선언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자극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야. 우리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칭의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성화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키자.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사상을 나타낸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중보자 없이 우리가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갈라디아서 4장이 전체가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근데 어린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다녔더라. 이게 지금 이 옛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그거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네, 이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그 옛 언약은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누구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예수님도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서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지키셨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의로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예, 이 속량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예, 이 고엘,
가을인데 뭐가 돼요? 친족이 되셔서 기업을 물어준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 그러나 예수님은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성령 없이 태어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율법 아래게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신의 산에서 그 옛 언약,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 자극제로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누구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죠. 예, 이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우리 심령에 적용시켜서 우리는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 되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또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가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 났다는 성령 없이 태어난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친족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족으로 오셨어요. 고엘이 되셨다 이거죠. 기업 물어준다는 것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이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 그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은 에스겔 36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성령으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이스라엘은 새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이렇게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어디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말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옛 언약과 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새 언약이 성소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그의 순종이 우리를 위하여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성령의 열매, 이게 순종이죠. 순종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 시편 40편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에 순종하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줄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령,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고 말씀하셨다.